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은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에 햇볕도 좀 쐬시고 바깥 바람도 좀 맡으시면서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에는 계속 성화, 거룩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 속 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이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겸손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좀 존중하는 태도로, 낮추어 보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좀 잘 대해 보셨나요? 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네, 잘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또 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비록 우리가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겸손과 거룩을 조금씩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 역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나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본능은 남보다 낮아지기는 싫으니까 타인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감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괜한 비교의식과 경쟁심리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남을 낮추고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모습으로 자꾸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 명품으로, 화장으로, 옷으로, 차로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심리에는 어쩌면 그 빈약한 자존감, 불확실한 자기 정체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전히 그게 더 좋은 것 같이 느끼는 이유, 여전히 죄의 본성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 즉시 호련히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시민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시작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현생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기능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엘리야처럼 호련히 구름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에녹처럼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르게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시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느 시점에 가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소속은 대한민국이죠. 혹시 다른 나라 국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다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말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도 지금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은 안 지켜도 되냐? 그거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 법만 지키면서 살면 되냐? 그게 아니라 동시에 그 두 정체성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서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 백성답게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더 바란다면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또 그런 우리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삶에 머물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던 안 주던, 상처를 주던 안 주던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도와주며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한 자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그 삶의 방식들을 잘 살아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많아지다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꼭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게 다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고 새로운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한 사회가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상당한 용기, 그 상당한 도전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고민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요, 그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 삶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일정이 없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주어지면요, 그냥 뭐 해야지, 이런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야, 우리 내일 놀러 가자. 그래, 시간이 생겼으니까 놀러 가자 하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목적지를 안 정하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일단 날씨 좋으니까 나가자 하고 나오면, 그럼 그냥 어디 갈지 왔다 갔다 그냥 삥 돌아다니다가 하루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긴 가야겠는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한 방향이 어딘지, 정확한 도착점이 어딘지 분명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엄청 막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고 직분도 그래서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금방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시대가 변해서 뭐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아직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육체의 삶은 많이 남아있고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게 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은 더 심해지고 점점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겨우 교회 출석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살아는 있지만 생기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 답을 날마다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답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인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괄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안에서 그 의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해야 할 역할 또한 디테일하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면은 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죽을 때까지 그냥 무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가 목숨 끊어지는 날 그냥 뿅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완수해야 할 임무, 각자의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와 내 식구 먹고 사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 그런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거룩함이 삶의 자리,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계 유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나? 왜 나를 이 모양, 이런 성격으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런 자아 정체성,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여러 환경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니 그냥 이 자리까지 그냥 사라지듯이 그냥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에게 주신 특별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의미 있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어떤 단지 어떤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사역, 교회 모임 참여에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어떤 직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와 또 다른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서 직장은 좀 그런 의미들이 많이 옅어졌죠. 그래서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 그릇들을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더 좋은 거야, 질그릇보다는 나무그릇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키고 높고 낮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를 비교 평가하여 그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모두 다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금으로 만든 간장 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만든 국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뭐가 더 귀한 겁니까? 네.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에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더 가치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나무보다 금이 더 희소성이 있고 예쁘기 때문에 금이 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기준 가지고 금이 더 귀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쓰임새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뭐 금이나 나무나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귀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나 금이 더 귀한 거지,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내가 지금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싶은데 간장종지에다가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희귀하고 뭐 좋은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대접인데 거기다가 내가 뭐 소스 찍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릇은 각자의 필요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필요와 쓰임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심어진 그 하나님의 가치와 그 삶의 의미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힘든 거라고 안 하고 쉬운 거라고 하고 편한 거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하고 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삶을 더 빛나도록, 더 가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나를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2025년 지금 현재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걸 찾으면요, 여러분들 행복해져요. 왜? 사람이 뭐 할 게 생기면요,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찾아지면요, 삶이 더 어떤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는, 우울한 얘기에,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자체가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사는 거야. 얼마나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확 다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 남은 평생 아무 탈 없이 그냥 안전하게 가능하면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찾아 발견해 나가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해 갖고 여러분들의 그걸 다 찾아 주길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누구누구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제가 하는 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답은 아주 각자 정말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정말 지극히 일상의 하나님께서 일단 너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지금 너가 너의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과 돌봄을 해야 될 상황이다. 너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일 수 있고, 각자가 주어진 삶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가족들은 다 알아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한번 해보렴. 너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런 유익한 일들을 한번 시도해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 또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따라 아주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다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역할들을 제 몫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를 너무 먹었어요. 물질이 전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가 연약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허투루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다이아 그릇, 보석 그릇 이런 고급 그릇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런 그릇들을 기피하십니다. 잘 안 쓰셔요. 왜요? 스스로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소심한 사람, 세상에서 근본 없다고 여겨지는 첩의 아들들, 세상에서는 맏아들을 중시하는데 꼭 맏아들을 안 하시고 꼭 둘째나 막내, 부자가 아닌 그냥 가난한 자들, 권력 가진 자가 아닌 소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항상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업에 우리 남은 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내 신앙 하나 잘 붙들어서 꼭 천국 가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